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항상 그 안에 거하며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고 말씀의 성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심판 경고 예언집 세 번째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배층 중심의 타락상 지적과 심판 경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갈렙, 이 도시는 바벨론의 도시였고요. 큰 하맛, 이스라엘 북단 240km 지점, 그래서 하맛 왕 도이가 다윗 왕 시절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드, 골리앗의 고향인데요. 이 세 도시에 가서 이들 나라들과 한번 너희의 삶을 비교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도시는 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너희도 이 나라들처럼 멸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심판의 날이 멀다 생각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들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십니다. 모든 집의 가족들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족이 죽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었다라고 책망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자랑합니다. 뿔들을 취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점령했다든지 아니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5가지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의 이야기는 5가지 환상 중에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메뚜기 환상과 여호와의 심판 집행 취소.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모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을 하게 하십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합니다. 다시 아모스가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재앙을 땅에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의 이야기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건축 현장에서 위아래의 수직선을 긋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아모스와 거짓 선지자 아마샤의 대결.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인데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 모든 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로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내게 저주를 베풀어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보며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강한 나라, 강한 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멸망하여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 곧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엘리야 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주와 동행하는 삶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됩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따라 바르게 살면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삶의 기준이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되어 많은 사람을 인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경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선지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어둠에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선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 주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으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